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방해가 있었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외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심각할까요?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할까요? 여러분, 외부에서 뭔가 흔드는 공격이 오다 보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때는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는데, 내부에서의 문제는 이 공동체 모든 부분들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어려움을 초래해서 때로는 외부의 위기보다 내부의 위기가 더욱더 심각한 지경에 이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갈등은요, 제로섬 게임 같아가지고 누가 이득을 보면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라 양쪽을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도 이러한 내부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불만과 고통을 표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공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농사일을 못해서 그럴까? 여러분, 시기적으로는요, 농사철은 아니었어요. 올리브, 대추야자, 여름 무화과 이것을 수확하는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일을 못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위기는 심각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들이 동원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집의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이러한 남자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 공사에 매달리다 보니까 집안에 수입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그날 벌어서 그날 살게 되는데 저축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성벽 공사에 참여하다 보면 가정 경제가 파탄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집안에서 집안 살림을 맡는 여자들이 힘들어하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일당을 지급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한 것이지 어떠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서 일을 참여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가정 경제의 수입이 없으니까 고통당하는 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식구가 많아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돈 나올 곳이 없으니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세금을 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앞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와 같다. 지금 이자나 담보를 받은 사람은 같은 동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족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밭과 포도원, 부동산이죠. 이러한 부동산을 벌써 남의 것이 되었다. 돈을 못 갚으니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요,
종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채무자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권자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들이나 딸이 빚을 갚을 때까지 종살이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종으로 잡혀가게 되면은요, 그 성폭행을 당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의 그러한 아내가 되거나 첩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서 그들의 가정은 돈도 없고 가족의 구성원까지도 잃게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겪었을 경제 위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가뭄으로 농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흉년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세금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게만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 유다 인구의 10%는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세나 또 성전에 대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떠했느냐? 빚을 내야 되는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빚을 내고 담보대출 받고 빚을 냈는데 상환을 못하니까 자기의 자녀들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인신매매 당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벌어지고 있어서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그렇게 하소연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양극화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바로 느헤미야 당시가 바로 양극화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빌려줘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라받아 가지고 이제는 가진 것은 전혀 없는 그러한 양극화가 아주 심한 불평등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5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래 군대에서의 열은요, 사열이에요. 사열. 근데 열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건 바로 무엇이냐? 이건 보이지 않는 내부의 그러한 갈등을 제5열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사열인데 열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내부 갈등으로 말미암아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기, 제5열의 문제가 완전히 수면 위로 표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한 사람 이득을 보면 누가 한 사람 손해를 봅니다. 이 제로셈 게임에서 양쪽을 만족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6절에서 11절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느헤미야는요,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서 감정과 행동 사이에 균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보이게 되고 여기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감이겠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거룩한 분노감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분노감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6절과 7절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내 성격 몰라서 그래? 내가 감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합리화시켜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억누르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중심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구체적으로 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작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대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대회. 귀족들과 민장들. 귀족들은 어때요? 정말 말 그대로 귀족이에요.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민장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런 지도자들 사람들도 녹을 먹고 수입이 있으니까 이자놀이 할 수가 있었겠지요. 자, 이런 사람들이 너희 형제에게서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대회, 공적인 모임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볼 때 귀족들과 민장을 꾸짖었다고 그랬는데요. 꼭 꾸짖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히브리의 의미는 논쟁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민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무조건 화가 나가지고 혼낸 것이 아니라 이 공식 석상에서 어떻게 했느냐, 논쟁한 거예요. 물론 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꾸짖는 것도 있겠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핵심 문제는 뭡니까? 같은 동포끼리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집안의 구성원 가운데서 아들과 딸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성적 노리개가 되는 그러한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꾸짖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8절에 보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빚을 갚지 못하는 자녀들을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 팔면 조금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이방 민족 사람들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이방 민족에 팔려간 가난한 이 백성들의 자녀들을 다시 되사오는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동포를 이방 민족들에게 팔아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 지적 가운데 귀족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 유구무원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느헤미야는요, 율법 자체보다는 율법의 정신에 호소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예, 동족에게 이자 받는 것은요,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외국인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 이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자를 받았어요. 이자 받을 뿐만 아니라 이자를 못 내면 그 채무자의 가족들을 이방 민족에게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율법을 어긴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겼다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율법 자체를 가지고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9절 말씀, 소행이 좋지 못하다. 율법 어겼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방 사람들의 비방이 있다는 걸 생각해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룩한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돼서는 되겠느냐? 율법의 정신을 어겨서는 되겠느냐 하는 말이겠지요.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고 있느냐. 율법 자체를 가지고서 꾸짖기보다는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이방 민족의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느헤미야가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보면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표출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10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도 요즘에 미국에서 보면은 미투 캠페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미투 캠페인 가운데 동참했어요. 뭐예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느헤미야와 관련된 사람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땅을 팔거나 그런 부동산을 차압하진 않았어요. 그냥 노예로 팔지도 않았어요. 조금 질은 다릅니다만 그래도 느헤미야도 미투 캠페인에 동참해서 나도 이자 받고 있다, 실토합니다, 본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자 받는 걸 그치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요, 이자 받는 거 그쳐가지고 백분지 1을 돌려보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월 1%입니다. 그러면 연 이율로 따지면은요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귀족들과 지도자들은요 같은 동족에게 12%의 이자를 받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당시에요 최소 이자율은 얼마였느냐? 20%였어요. 그러면 좀 저렴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 다 부채 상환해 주고 그냥 이자 받는 거, 이자 받았던 거 그 연이율 12%의 이자 다 돌려주자, 이러한 제안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자, 이러한 제안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동참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본문 가운데는 시간상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14절부터 19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개인적인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었어요. 학자들은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가 한 1년 가까이 머물렀다가 다시 귀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나 명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총 12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었어요. 총독이 된다는 것은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걷는 일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금 걷는 자가 자기도 살아가야 되니까 자기 인건비도 걸어야 되고 그 모든 세무 업무를 감당하는 데서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또 총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국외 사절단이랄지 뭐 유명한 미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비가 다 필요해요. 이 경비를 전라 뭘로 하겠습니까? 페르시아에게 낼 세금에서, 거둬들인 세금에서 필요 경비, 자기의 월급을 제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보내는 것이 총독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징수하는 세금은 보냈지만 그 세금을 통해서 사적인 이득,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할 수 있는 돈을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고백이 14절입니다. 그리고 18절 그 이유가 기록하고 있지요. 이렇게 자기의 특권,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가 월급 받고 자기의 경비를 쓸 수 있는 거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을 보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12년 동안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요 하루에 150명, 뭐 고기 잡고 뭐 차 대접하고 선물 주고 하다 보면 엄청난 경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경비를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느헤미야가 자기 개인 사비를 털어가지고 하고 페르시아에게 세금은 바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서 자기가 세금 거둔 걸 가지고서 하나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표출된 제5열의 갈등 쉽게 해결하기가 힘이 든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채권자와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제안 가운데 귀족과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아무 조건 없이 느헤미야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12절에 보면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겠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중이 아멘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만족감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공동체는 이제 갈등을 멈추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채권자들의 반응은요 정말 위대한 결단입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수입이 끊기는 것, 내가 누렸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는 것, 이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느헤미야 재앙 가운데 기꺼이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공동체의 비전이 있는데 지금 내부 갈등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게 생겼어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이자 받은 거 돌려주겠습니다. 내가 저당 답했던 모든 담보물 다 돌려주겠습니다. 기꺼이 자기 손해,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동의하고 있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유행하는 영화가 있는데 1987이라는 영화가 유행인가 봅니다. 500만 돌파했다 그러는데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영화의 내용은 그 독재 정권 아래에서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박종철 군의 그런 고문 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중에서 제가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시 준비했는데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게 일반화된 문제로 좀 있죠. 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영웅주의 시각으로 누군가가 개인이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해서 역사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야 이건 너무해서 난 이것까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역사적 물줄기를 바꾼 것으로 해석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교도관이었던 한재동 씨. 대통령하고 영화를 같이 보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이한열 열사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죄송해요? 좋은 일 해놓으시고 그랬더니 저는 안에서 그 민주화원 학생들 제가 다 가두고 또 이걸 전달은 했지만 사실은 아들을 잃으신 분 앞에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감동이 다 왔어요. 저분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저분이 그때 만약에 그거를 바깥으로 김정남 선배한테 전달 안 했으면 진실이 밝혀질 수가 없잖아요. 그것들이 진실을 알리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나 생각하면 저는 그 독재 하에서 이런저런 자기 직업상 일을 안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옮겨졌던 많은 일들. 이거는 저는 있는 그대로 훌륭한 일을 했다고 평가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걸로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지? 를 고민을 좀 했어요.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람은 살다 보면 한 번 쓰이는 때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분들이 교도관을 안 했고 그분들이 검사를 안 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의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그분들이 그때 그 자리에 있어줬다는 것이 되게 고맙더라고.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화해했어요. 그냥 미워할 만한 99번의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99번이 그 한 번의 일을 위해서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예.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 영화는 안 봤는데 영화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이제 영화를 통해 가지고 이 교도관이나 검사가 미화되는 것 가지고 논란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영웅주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소한의 역할을 했을 때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시각으로 바라보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살다 보면 결정적으로 한번 쓰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올바른 선택에서 쓰임 받아가지고 이러한 역할이 왔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자.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 두 가지 사건이 너무 이렇게 뇌리에 남았어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 이 본문하고 제가 볼 때는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채권자들 보십시오. 귀족들, 그다음 백성의 지도자들 어땠습니까? 민족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돈벌이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불평했고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제야 가운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득권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 교도관과 검사가 한번 올바른 역할을 해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 귀족들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 권리를 표현하게 하는, 포기하는 이 아름다운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들이 정말로 힘을 모아가지고 52일 만에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이 제공되는 그 일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화 1987의 이야기처럼 이 채권자들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결단을 한번 높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 나왔던 것처럼 99가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했을 때에 역사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채권자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그 비전 앞에 이것이 중단되는 상황이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과감하게 느헤미야의 제안 가운데 순종해서 포기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재개되게 되었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 되는 역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8년 저희 세움교회 정말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중요하지 않는 해가 없지만 저는 특별히 2018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득권, 나의 생각, 나의 물질, 나의 위치,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일을 성공시키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번 과감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그랬을 때에 우리들의 평가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채권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다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이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내면적인 갈등들, 이 채권자들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희생했던 것처럼 그러한 정신을 가졌을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이 아닙니다.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 채권자들이 과감없이 지금까지 잘못했지만 단 한 번의 선택,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생하고 나 자신을 버렸을 때에 2018년 세움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으로 가는 내적인 동기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